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장례 문화인데요. 어느 시점부터 장례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에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대부분 땅에 모셨습니다. 거의 우리 자라날 땐 예외 없이 거의 땅에 모셨는데 어느 시간서부터 화장으로 이제 이 크리메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만약에 그렇게 화장으로 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묘지로 다 화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장례 문화가 바뀌었던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람이 돌아가시면 매장 대신에 화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 때문에 반대를 하셨어요. 화장을 해서 몸이 불에 다 타서 없어지면 부활할 때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쓰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 몸은 현재 우리가 있는 것처럼 썩는 그런 몸이 아니고 썩지 않는 몸이라 말씀합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부활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쉽게 이해가도록 설명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두가 아는 이 땅에 씨를 뿌릴 때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 부활의 몸을 설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 생물 시간 이런 때 이제 같이 실험도 하고 하잖아요. 땅 속에 묻힌 씨가 썩어야만 그곳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비유해서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7절에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땅에다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땅 위에서 그 씨앗 모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 새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그게 나무로 나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같이 생긴 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단감을 많이 드셨습니다만 단감에 씨앗을 심을 때 만약에 땅 속에서 그 씨가 똑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단감이 이렇게 무럭무럭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는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반대 그룹들 있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했는데요. 그 사두개인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에만 등장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두개인이라 하는 낱말은요 본래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 템플 성전의 업무에 관한 일을 맡았고 주로 자기들이 읽는 권위를 성경의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권위를 찾았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하는 5개 성경책을 이야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에만 자기들이 믿는 그 말씀의 권위를 둔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기회를
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 권력 관련된 모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쟁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믿는 성경에 유일하게 권위를 주는 것은 5가지 책 모세오경이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모세오경에는 부활, resurrection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을 빼고 구약 다른 곳에 그러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어느 곳에 나오느냐? 이사야서 26장 19절을 이하에 보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난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또 욥기에 보면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육체가 다 썩었는데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다 썩어도 부활을 해서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을 욥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자기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은 대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8절 이하에 선생님, 모세가 뭘 가르쳐 주셨는지 아시죠?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두개인들이요,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주트로노미의 25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법을 언급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어로 계대, 대를 잇는다 해서 계대 결혼,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형제가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형의 가문을 계속 잇기 위해서 그 형수를 취해서 형제의 대를 잇고 그 여성을 돌보는 제도가 이제 이 계대 결혼이에요. levirate marriage라고 하는데요. 그 실제로 자기 집안에 뭐 친형이 아니라도 이제 먼 친척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구약에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기 4장 1절에 15절에 의하면 이 계대 결혼법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룻과 그 룻에 돌아가신 남편의 친척되는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실제로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 실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신명기 25장 7절에 10절 사이에 보면 이 형제 아내를 그래도 그 집안에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왜냐하면 그 자녀가 형의 가문을 잇는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또 미망인 가운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그 가문을 향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형제가 이런 가문의 의무를 거부할 경우에 이 미망인은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형제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 의무를 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그 신명기 25장 8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계대 결혼 가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에게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이 그 성문에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형제에게 나아가서 자기 그 뭐 시동생이 됐든지 뭐 사촌 시동생이 됐든지 이런 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말하기를 제 형제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신 벗기운 집안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신 벗기운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동네에서 대대로 그 후대까지 불려야 했고 수치심과 그 다음에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혼 제도를 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구약 5경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에서 이런 법이 결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우리 말은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신명기 25장 이 말씀 아시죠? 선생님 아시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어느 집안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공격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그 여자를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맞아들였는데 또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 형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9절에 32절을 설명하는데 이 계대 결혼, levirate marriage라고 하는 것 사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7 남편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들으면 비슷하게 무슨 이야기를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오류 가운데 하나는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은 이 부활에 관계돼서 쓴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회가 여성의 인권을 무시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남편 잃고 홀로 된 여인은 살아갈 방도가 거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가정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후대가 완전히 가난해서 지금같이 무슨 무역이나 뭐 일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땅을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데 그 물려갈 자손이 없으면 집안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지파의 재산 보호를 통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요. 부활과 연결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지도 않는 말을 들어다가 예수님 공격하는 데 쓰려고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자 7가지 전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생각엔 드디어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는 질문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부활 때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들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자 부활이 없다는 게 확실한데 봐라 이런 때도 이게 부활이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일부 일처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로 곤욕에 딱 몰았을 수 있을까? 봐라. 아마 박수를 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꼼짝도 못할 것이라 생각했죠. 이들의 전제는 부활 때는 사람이 일부 일처제로 사는 건데 이들이 부활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한 남자랑 7
한 여인과 7 남자 형제들, 이거는 생각만 해도 이게 혼란스러울 것이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질문이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부활 이후의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여기서 35절은 2가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게 모든 사람이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 성경을 아는 우리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사실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도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자격은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두개인들이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도 몰랐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천국에서 이 세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천국에 가서 먼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가신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우리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그 당시 사두개인도 몰랐고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몰랐고 오늘 많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잘 몰랐던 내용 가운데 하나잖아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 믿고 살았던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만 적어도 이런 결혼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6절에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천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고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천사와 똑같은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은 다릅니다. 다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에 같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구원의 상속자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천사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똑같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제한적인 우리들 현재 사는 사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인 출애굽기에서 그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사두개인들의 권위의 출처로 생각하는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에 나온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고 있다 했어요. 자, 모세가 이집트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후손들이 살아간 지 430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모세가 가장 빨리 해도 거의 400년 가서 이제 야곱이 좀 더 살았다고 그래도 300 몇십 년, 거의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전부 4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죽고 안 계신 분들이에요. 1, 2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족장들의 이 패트리아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상에 살아있는 건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났어요. 몇백 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부활한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을 꼼짝없이 자기들은 논리적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원리를 이 사람들이 전혀 몰랐고 시집장가가는 존재가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걸 몰랐고 또 이미 같은 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모세오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요 39절에 보면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율법학자는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가 막힌 대답에 이들도 동의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던 바리새인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긍정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부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맞는다고 자기들도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먼저 이 세상에 재림이 오기 전에 가는 죽은 사람들은 몸은 이 땅에 묻고 가지만 이 땅의 몸이 땅 속에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재림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같은 glorified body,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이 세상을 예수님 통치할 때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말씀하는 거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왕, Second Coming of Christ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우리 이렇게 다 썩어지는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님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부활의 동참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사람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그와 같은 기다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대림절을 맞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귀한 시간, 그럼 우리도 우리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입혀줄 그 나를 소망하고 또 영적인 삶의 원리를 바로 깨닫고 부활의 삶에는 어떤 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고 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또 이 땅의 심판자로 또 생명을 주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합당한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영원을 소망하는,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자들로 합당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